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것은 원래 우리 교회의, 우리 교단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창립 11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복창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주제이고 표어이죠.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진 사람, 그런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소유된 주님께 속한 그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제대로, 표어대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누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사랑을 나누는 존재지.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들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지.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그런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니까. 한 저명한 사회학자이기도 했고 정치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그리고 95세로 얼마 전에 별세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는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자기 것 악착같이 잘 챙기는 잘난 사람은 많아도 희생하고 책임지고 손해보려는 거룩한 바보는 드물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 살벌하고 삭막한 것은 그런 행세하려는 잘난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거룩한 바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따뜻한 세상,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잘난 사람이 아닌 거룩한 바보들이 되어야 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바로 그러한 거룩한 바보들로 키워야 한다. 그것이 꿈이 되는 세상으로 가꾸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인도의 아주 굉장한 세계적으로 주앙을 받고 그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노파 할머니,
마더 테레사를 보고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지만 그 잘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다.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세상이 정말 날이면 날이 갈수록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삭막해지고 살벌해지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때 되는 이 나이는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보면 저들이 살 때는 어떻게 될까? 노파심도 생기잖아요. 점점 살벌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바보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전에 전라도에 어떤 무명의 얼굴러름 천사라 그래야 돼요. 그분이 모금함에 1억을 모금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바보죠, 바보. 이렇게면 얼른 주워 챙겨야지. 오히려 자기 것을 그 모금함 통에 집어넣는 얼굴흐름 천사.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의 광장이라고 하는 안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감동 어린 글귀가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누가 감동스러운 그런 글을 올려놓은 거 하니까 초등학교 성신님이신 최인규 성신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감동을 입은 2급 정신지체 딸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선물로 받았어. 태어날 때부터. 그래 남들은 참 고통스럽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 막 그냥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는데 신앙을 가진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다른 부모에게 맡길 데가 없어서 자기들에게 맡긴 걸로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워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낳게 되면서 직장 다니던 직장도 다 포기하고 이 아이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초등학교 입학이 되어지니까 이제 실제적인 어려움에 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 누구의 시선이 끊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를 조금 받는 학생들을 조금 받는 학교에 가서 부탁을 해봤지만 자기의 딸을 보더니 아무도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립학교 여러 학생들이 모집되는 공립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공립학교 입학을 시키고 딸아이 1학년 3반 배정을 받고 교실에 갖다 앉혀놓고 아버지가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실 안에는 아버지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맡겨놓고 복도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의 눈빛을 계속 쳐다보면서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저런 눈빛은 제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한다. 배가 고파서 저런다. 그냥 살핀데 때마침 그 반을 맡은 최인규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이 들어가다가 복도에 학부형이 서 있으니까 웬일이냐고 물었고 그러네 딸아이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최인규 선생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내가 담임 선생이지 않냐. 내게 이 아이가 맡겨졌으니까 내가 돌볼 거니까 가셔서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을 하시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 최인규 선생님은 그 아이를 맨 앞자리에 앉히고 그 반에서 착한 아이들 6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임무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아이 화장실 갈 때 좋아라. 너는 이 아이 필기할 때 도와줘라. 너는 이 아이 점심 먹을 때 도와줘라. 너는 이 아이 하교할 때, 집으로 돌아갈 때 길 건너 잘 건널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너는 조금 부지런하니까 너는 일찍 이 아이 학교 등교할 때 네가 도와줘라.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 바깥에 소풍을 가거나 하게 되면 항상 그 정신지체 2급장애 된 아이를 손에 잡고 아이들 사이로 이렇게 소풍을 다니고 때로는 업어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그 부모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되어졌겠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려고 해도 캄캄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캄캄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줄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될까? 모든 게 캄캄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최인규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이로구나. 내 아이도 앞으로 나 없더라도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한 내 아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육 인적자부 옛날에 문교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글이 올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참 좋은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바보들이죠. 왜 1억을 갖다 주는 겁니까? 악착같이 벌어도 말 텐데. 왜 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한 대로 씨가 빠져가지고 씨가 뭔지 모르겠어 혀가 빠지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왜 그렇게 남줘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들 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인데 이 바보는 그런 바보가 아니고 거룩한 바보들 아니겠습니까? 펄벅여사라는 이야기를 하죠. 대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세상이 어둡다고 불만 불평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의 형편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상을벌하고 삭막하다고 불만 불평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불만 불평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겠느냐고 비평하고 그렇게 잘난 체하지 말아라. 세상이 그렇게 어둡들랑 어둡들그들랑 말이 좀 안 되죠? 어둡그들랑 차라리 너는 한자로 타는 촛불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촛불로 너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왜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불만하느냐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시간이 있거들랑 네 자신이 타는 촛불 한 자루로도 되게 되면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펄벅의 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런 바보는 되기 싫어. 나는 악착같이 살 거야.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 거야. 큰 소리 하면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공감하게 됩니까? 놀라운 거는 이분이요. 아까 그분이 세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분의 연설을 듣고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공감했다. 신앙인들은 그의 그 연설이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연설이었다라는 것을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의 내용이었으니까. 우리 교단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도 어떻게 보면 그와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살아서 저 사람이 누구지? 저기에 걷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지? 저기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저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로 신분적 사랑.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신분적 사랑.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맞아? 어떤 사랑? 어떤 사랑? 혼자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저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사랑이 돼요? 홀로의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 자체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나? 끝부분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이라는 인자예요. 그 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것 맞죠. 그럼 우리의 심령 속에는 어떤 인자가 들어있다? 사랑의 인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일 때, 사랑하는 사람일 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자, 앞에 저거는 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엉뚱한 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났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사랑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오로지 사랑 인자밖에 없어요. 사랑의 DNA밖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뭐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뭐 원망이라든지 남을 뭐 모욕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요소는 그 속에 들어있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DNA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DNA는 뭐라고요? 오로지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그 사랑 인자 받고 태어났지 미움 인자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인자 갖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사랑밖에 달리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인자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구잡이로 밀어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권세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를 못 박인 겁니까? 바로 사탄이 주은 사탄의 씨앗들, 사탄이 새겨놓은 사탄의 인자,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어떤 인자를 받은 자들이다. 사랑의 DNA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딱 한 길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신분은 사랑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당신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에 있죠? 한국이죠. 외국에 나가면 입국, 출국, 수속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성지순례 가면 다 그 교육까지 해나가게 돼요. 어떤 나라에는 아예 영어로만 적혀 있고 한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쓸 때 주저주저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성지도 물론 훈련시키지만 그런 것 하나 작성하는 것도 1위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죠. nationality, 당신의 국적이 어디냐? 그럼 국적은 코리아라고 쓰면 간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이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신분증. 세계 어디에도 통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요. 그 신분증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신분증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툭 치거든 신분증 내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신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을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이냐? 나타난 사랑, 나타난 사랑.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떤 사랑? 나타난 사랑. 나타난 사랑.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나타났나? 어떻게 나타났나?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나타났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여기 있다 했을 때에는 어떤 실체적인 것이 있고서 여기 있다, 여기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세상에 뭐 해주셨다?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봐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기에 보내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다 보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었어요. 문자로 사랑이라는 글자를 딱 써놓고 사랑이 여기 있다 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으로 나타내 주셨다. 보내심으로 뭐를 나타냈나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으로. 말로만 아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사랑이 여기 있다 봐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사랑이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다 내어놓은 보내심으로 드러났잖아요. 저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나요? 말로만, 글자로만, 편지를 통해서만, 물론 여러분 말로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편지로도 글자로도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세요. 손해보는 사랑이었잖아요. 거룩한 바보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마구간에 오셔야 돼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저 미련한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놓고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가고 있는 현장인데도 그들이 그 예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왜 하나님 참으시고 계시느냐 이거. 얼마나 우리가 대먹지 못한 줄 알아요? 우리는 죄인들이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손가락질 했잖아요.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예수를 놀렸잖아요. 내려와 봐라고. 그리고 쓴 포도주를 입에다가 먹어봐라. 이렇게 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까지도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오란다고 덜렁 예수가 내려오시자. 그렇게 하시지도 하나님 같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기까지 기다리시고 실제적인 죽게 만들으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고 이토록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볼지라도 욕을 들을지라도 참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타내 보여주는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의 사랑. 그 사랑은 마땅한 사랑.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도의 사랑. 우리도 사랑은 우리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마땅한 사랑.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마땅하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마땅한 사랑이 마땅한 사랑. 그러면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그런데 이같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같이의 사랑.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 그러는 이같이 사랑하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격이 있어서의 사랑이었나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일까요? 맞나요? 혹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한 가지 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까?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이 모든 세상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가르쳐서 이 같은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자격 없는 나, 형편없는 나, 깨끗이 못한 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다? 이 같은 사랑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뭐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착하게 산 사람 사랑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 성자와 같은 사람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 이 같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닐진데,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깨끗이 못한 사람이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형편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자라도 사랑하는 것, 우리 도의 사랑이어야 하고 그런 사랑이 바로 마땅한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격 없어도 사랑하지. 여러분에게 잘해주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등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선 사람이라도 사랑하세요. 이러면 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앞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신분이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신분적 사랑, 신분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나를 욕했다고 나도 그 사람 등 뒤에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나라면 신분에 맞지 않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싫어가지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보복하지 마세요. 그 사람 떠나갔다고 떠나간 그 사람 흉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거들랑 오늘 저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선물 하나 깨끗한 거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이거 가지고 가라고. 당신은 나를 욕하고 갔지만 난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 선물 받아가라고. 그리고 선물 그 택배로 붙여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 깨끗이 입고 사시기를 바래. 알겠나요? 별로 감동이 안 하는 모양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혜예요. 선물 선물 그것도 미워가지고 하지 말고, 나를 욕했더라도 내가 욕 들어서 마땅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성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욕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물 하나 딱 사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어때요? 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피지? 향기를 어머나, 이 향기 너무너무 좋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꽃이 아름답게 봉우리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화려한 꽃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윽한 향기를 풍길 때, 그때 그 꽃을 사랑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진정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봉우리 맺어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그리고 이 꽃이 시들어져서 형편없이 떨어지는 그때까지 그 꽃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피었을 때는 너무 좋다 해놓고 시들어졌을 때는 에휴, 형편없네, 등 돌리고 만다면 그 사람은 진정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님자에 점 하나 찍는 거 그거 간단해요. 님자에 점 하나 딱 집으면 남이 돼버려요. 어저께까지 님자로 있다가 님으로 있다가 선생님, 형님, 아우님, 형제님, 아버님, 어머님 뭐 이랬었다가 그리운 내님이었었다가 점 하나 딱 찍어서 남이 돼버려요. 점 하나 찍기는 쉬울런지 모르지만 님이 남이 된다면 얼마나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탄식의 한숨이 나오는 것일까요? 가슴 깊은 거죠. 함부로 점을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에게 점 하나 떼어주면, 남에게 점 하나 떼어주면 뭐가 돼요? 님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허물, 약점,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딱 떼어 넣어주면 남남의 사람이 그리운, 반가운 뭐가 돼요? 친구가 되잖아. 이웃이 되잖아.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혈통,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어.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해도 영어로는 sun밖에 없지만 우리는 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해님이 반짝반짝. 해를 뭐라 그래요? 님이라 불러요. 달을 보고도 뭐라고 불러요? 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님의 사고방식. 이 복받은 나라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님을 님으로 언제나 지켜갈 수 있어야지. 거기에 점을 찍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설사 남으로 있던 사람을 점 하나 떼어주면서 뭐라고 만들어야, 뭐를 만들어야? 님으로 만들어야 돼. 해도 우리의 님으로 만들고 저 달도 님으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랑의 눈물을 쏟아야 된다면 사랑의 눈물을 쏟고 많은 사랑을 그리고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뭐로 만드는 거죠? 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맞아 사랑하자. 그게 점 하나 잘못 찍으면 큰일 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자랑하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자랑하는.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어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던 삶을 살아왔다면 그 자랑에다가 점 하나 떼어버리셔요. 자랑으로 살던 사람이 진정 뭐로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사랑으로. 아멘. 백령교회 성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 주어진 표어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의 표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